그때의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음, 이제 음, 길갈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실로에서 땅을 12지파를 분배하고 이제 레위 이 지파에 내, 내 가족을 어, 내 가족을 에, 성을 주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가족은 아론의 가족이고 두 번째 가족은 아론 외 고핫 자손의 가족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게르손의 가족이고 네 번째는 무라리의 가족이고 그래서 네 가족을 성을 다 나누어 줬는데 12지파 땅 안에서 성을 나누어 줬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론의 자손에게는 어, 베냐민과 유다와 므낫세 이 세 지파 안에서 성읍을 주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아론 지파는 제사장으로서 그 세 지파를 에서 살게 되지만 사실 그 의미는 어,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 장자가 될 것을 알고 제비를 그렇게 뽑았습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뽑혔기 때문에 장자가 된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게 맞느냐? 우리는 모르지만 양쪽 다 맞는 겁니다. 어, 제일 처음 뽑았기 때문에 유다가 장자가 될 수도 있고 유다가 장자가 되니까 성경은 유다를 제일 먼저 제비 뽑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베냐민과 유다와 므낫세 땅만 남고 나머지 땅은 다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한 150년 있다가 바벨론에게 유다도 멸망하게 되는데 그게 성경에 기록됨으로써 어,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 2000년 뒤에 땅을 차지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2000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 흘러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는 이스라엘 땅만 이스라엘 백성 어, 이스라엘 어,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 어,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은 모형이죠. 모형인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지만 성경을 읽음으로써 모세오경과 이 구약 성경을 믿고 읽음으로써 그 땅을 차지하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것은 우리 땅이다 라고 차지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2000년이 흘러간다고 해서 그 말이 없어지거나 어, 사라져 버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 계신다. 하나님도 말씀 속에 살아 계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살아 계신다. 그런 말을 어,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아계다. 또 아브라함이 죽지 않았다. 이삭이 야곱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리고 오늘 음, 어, 또 얘기하겠지만 어,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다 살아서 오늘과 같이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 어제 땅을 혹은 성을 나누어 주고 나서 끝났느냐가 아니라 이게 바로 가나안 약속의 땅을 너희들이 차지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원수를 다 이겼기 때문에 땅을 차지한 것이다.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셨다. 너희들이 말씀으로 순종함으로써 다 이겼다. 다 발등상이 되게 했다. 목을 밟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약속의 땅을 줬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는 거지만 그 전에 누구에게도 했어요? 요셉에게도 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어, 그 해골을 이제 세겜에다가 묻는 이야기가 아직은 안 나왔어요. 아직 금요일까지 묵상해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그 약속을 조상들에게 했는 약속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면 그게 천국이고 그게가 우리가 약속한 어, 낙원이 아닌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시 다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나면 그게 천국이다.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해가 된 거죠. 우리의 원수는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누군지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아무리 원수를 이기고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원수가 누군지 모르고 엉뚱하게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고 미워하고 나 같은 거는 안 돼. 이러다가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러다가 뭐 자꾸 자기만 얘기하는데 자기가 상대할 거 아닙니다. 자기를 상대하는. 그러면 식구를 상대해야 됩니까? 식구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외로운 마음, 우울한 마음, 이런 것과 싸우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과 싸워서 마지막에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설 때 그때 천국을 탁 보여주면서 내가 천국을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에 십자가상에서 오른쪽 강도가 천국에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은 과거에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을 아는 순간 그 원수, 자기가 지은 살인하고 이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천국에 이르게 되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너도 죽지만은 네가 제정신으로 나를 알아보고 나에게 구주로 인정을 하니까 네가 기도한 대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죽을 때 뭐 잠깐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뭐 지금은 그냥 술 먹고 뭐 그냥 깽판 치고 놀아도 상관없어. 가기 전에 하면 돼. 이런데 언제 천국 가요? 도적같이 옵니다. 그 날짜가 순식간에 그 날짜가 옵니다. 도적같이 올 뿐만 아니라 구름 타고 번개같이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못 가는 거죠. 그거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오늘 나옵니다. 이제는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요단 동편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 이미 두 지파 반을 땅을 주고 요단강 건너와서 두 지파 반을 빼고 아홉 지파 반을 이 분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두 지파 반은 있을 데가 없습니다. 남의 집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계속 있으면. 그래서 돌려보내야 돼요. 어디로? 요단강 동쪽으로 가서 거기서 살도록 그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그 요단강 이쪽이 하나님 준 겁니까? 저쪽입니까? 아니면 두 개 다입니까? 이런데 오늘 해보면 오늘과 내일 묵상해보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을 약속을 한 거지 동편을 약속한 거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오늘과 내일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가나안 땅을 준다 했는데 가나안 땅 아닌데도 이렇게 차지하게 됐느냐? 이 가나안 땅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옆에 주변에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요단 건너가서 그 땅이라고 하면 요단 동편에서도 늘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강 건너와서 도둑질하고 가고 이러니까 거기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이 가나안 땅이 진짜 낙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이 르우벤에게 마음을 줘서 땅을 차지하도록, 이게 내가 여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갓 사람도 그렇게 하고, 므낫세도 힘을 줘서 그냥 므낫세 아들 누굽니까? 마길이 그냥 가가지고 정복을 해서 너 요 살겠다는데 뭐 거기 이 짐승 갖다 놓고 그렇게 막 합니다. 그 후손 중에는 아들이 없어서 또 분깃을 달라고 해가지고 서쪽을 차지하게 되는데, 딸들이 아주 잘한 거죠. 어, 사실은 하나님이 그쪽을 간 걸 잘하게 옳게 여기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두 지파 반을 주면서, 너희 모세가 주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갈 때 너희들이 음, 식구들하고 다 놔두고 너희들만 가가지고 앞장서서 가서 정복을 다 하고 분배가 다 끝나고 그렇게 하거든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제 건너와서 싸운 거죠. 싸웠기 때문에 이제 돌려보내려고 여호수아가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라는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길갈에서 땅을 점령하고 실로에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6개 도피성을 지정하고 레위의 자손 네 자손을 48성읍을 분배하고, 그러고 나서 그때에 불러서 누구를 불렀을까요? 두 지파 반을 불렀는데 두 지파 반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요단 강을 건너온 사람이 4만 명이에요. 1장 14절 읽어봅니다. 손 내리고. 너희의 목소리 잘 안 나와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고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하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니라. 그래서 또 동쪽 두 지파 반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여기를 차지했으니까 저기 가서 나머지 9지파 반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레위 지파까지 다 차지할 지정이 될 때, 그때 두 지파 반은 다시 돌아와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것이 여호수아 1장 14절이니까 여호수아가 시작하자마자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몇 명이 건너옵니까? 4장 13절 읽어봅니다.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4만 명이 건너옵니다. 자식들과 이제 그, 아내와 그 아내와 식구들을 어디에 두고, 그 천막에 두고, 거처에 두고, 또 짐승들까지 그냥 놔두고, 그리고 또 그것을 지킬 사람까지 놔두고 와야 돼요. 사실 민수기에서 보면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계산하면 11만 명 정도 됩니다. 11만 명 정도. 르우벤 지파가 민수기에서 보면 출애굽한 인원과 또 40년 지난 뒤에 다시 이 인원수를 세 보는데, 40년 지난 뒤에 인원수 세 본 게 르우벤 지파가 43,730명이고 갓 지파가 44,500명이고 므낫세 지파가 52,700명인데, 그것을 반으로, 물론 숫자적으로 이렇게 자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반 지파니까 반을 잘라야 됐죠. 그랬을 때 26,350명이다. 전부 합하면 11만 명, 11만 580명인데 그 중에 4만 명이 아홉 지파 반을 돕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오는 거죠.
그래 왔는데 이제 일이 다 끝났으니까 돌려보내는 그것을 어, 여호수아가 하기 위해서 4만 명을 불렀어요. 2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지켰다 하는 것은 복종했다는 겁니다. 뭐 어디에 복종을 했어요? 모세가 얘기한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명령에 싫어도 했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 이 말은. 근데 내 말에 순종했다 이 말은 여호수아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데 그 말을 끝까지 잘 듣고 어, 순종했다, 복종하고 순종했다. 엄청난 칭찬이죠. 이제 일이 다 끝났다, 너들 할 일 다 했다. 그 얘기를 지금 다 지키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소리를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진짜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다윗은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렇게 자기가 했는 일을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숨이 진다든가 그렇게 하면 정말 어, 멋질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참 앞으로 믿는 사람들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지킬 거 다 지켰다. 순종했다. 이렇게 남도 그렇게 말하고 자기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참 멋진 마지막이 될 겁니다. 3절 읽어봅니다. 오늘까지 오, 날이 이르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형제를 떠나지 떠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오직 오직 너희의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하신 그 책임을 책임을 지키도다. 지키도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제까지는 잘하다가 오늘 못하면 안 됩니다. 오늘이 무슨 영원한 오늘이지만 뭐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참 잘했지만 오늘 안 한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명령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안 들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음, 그러면 오늘 못해도 나중에 열심히 할게요. 뭐 얘기하세요.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뭘 그렇게 잘했냐?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아홉 지파 반을 안 떠나고 두 지파 반이 딱 붙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 그 얘기. 책임은 앞에서 얘기한 음, 요 요수아 앞장에서 얘기하고 모세가 얘기한 그 명령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죠, 기분이.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이야, 니 잘했다, 네가 할 일 다 했다. 이러면 엄청 기분 좋을 겁니다. 그래서 뭐를요? 오래도록이면 14년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한 것을 14년으로 봅니다. 왜 그런지 여호수아 다 끝나고 알게 되겠지만 모르게 돼도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오랫동안 너희들이 형제를 안 떠나고 같이 있었다. 아홉 집은 형제를 안 떠났다. 이 말은 아홉 지파 반하고 자기 땅은 없지만 두 지파 반이 앞장서서 열심히 해줬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다시 말해서 말씀에 귀 기울인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이게 모델로 온 거기 우리의 모델로 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여호수아 시대를 살고 있느냐 하면 말씀을 열심히 귀 기울이는 거.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귀 기울이는 거. 그 말씀에 복종해야지 내가 사람들 많이 죽였다고 해가지고 상 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했을 때 낙토를 허락해 주는데 그거를 잘했다고. 그리고 그 책임, 그 책임을 지켰도다. 그렇게 했을 때 책임이 뭡니까? 사명이죠. 원수를 다 이기는 사명. 그게 뭡니까?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 음, 원수를 주적을 알게 되고 주적을 알면 이기게 되고 누구 힘으로?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대로 살아야 돼. 근데 내가 잘한다고 막 노력하고 막 애쓰고 참고 막 열심히 하고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 해주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있으면 그거를 잘했다고 나중에 결국은 원수를 다 이기고 봐라 내가 이거를 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3절 얘기가 뭐 2절 얘기도 중요하지만 3절 얘기도 중요하고 4절 얘기도 더 중요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 장막이라는 말이 생각이 잘 안 나서 천막이라고 하는데 텐트 이런데 그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나무로 집을 안 짓고 텐트를 치게 되는 겁니다. 가죽으로 해달의 가죽 뭐 이런 걸 가지고 치는 거죠. 근데 이 4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는 이 말인데 이 항상 마지막에 이제는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이 축도할 때도 이제는 하고 말하고 그 이제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승리의 날이고 그날이고 즐겁게 안식할 날이고 반갑고 좋은 날. 우리는 안식일 날마다 이제는 하고 축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안식하는 날, 쉬는 날. 이제 아홉 지파 반도 다 싸움은 끝나고 싸움 이제 안 합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도 안 합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그 자리에 가서 안식을 하게 됩니다. 식구가 많으면 복닥거리고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하게 살고 그럽니다. 라비 그 탈무드의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탈무드는 책이 완전하게 성경처럼 66권 이렇게 딱 묶여져 있는 게 아닙니다. 탈무드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묶여 있는 것도 있고 막 섞어 놓은 것도 있고 있는데 제가 본 그 탈무드 제일 첫 번째는 라비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 좁아서 살기 힘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염소 한 마리를 방에 드리라 이래 가지고 보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가서 염소 한 마리를 들여놓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라피를 찾아와서 라피가 어떻더나 이러니까 아이고 염소가 있으니까 더 비좁아요. 그럼 한 마리 더 들여놔라. 그렇게 해가지고 두 마리를 들여놓고 또 일주일 있다 와서 또 물어보는데 아유 뭐 너무 복잡합니다. 꼭 한 마리 더 들여놔라. 그래서 네 번째 가가지고 이제 염소를 다 내놔라. 그리고 다음에 와서 물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식구가 많다고 천국이 안 되고 식구가 적다고 해서 외롭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천국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비좁다 괴롭다 그리고 짜증난다 이게 주적이거든요. 그 주적을 이기게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그럼 주적을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 안식이 오게 되는데 그게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뭐 일 좀 하라고 그러면 막 안식일 날 뭐 일하라고 그러면 성질이 뻗쳐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장이 없어서 몇 년을 놀고 있으면서 직장이 하나 났다. 이렇게 가봐라. 이러니까 주일날 일한대요. 그래서 안 한대요. 안식일을 안식해야지. 이런데 그동안 안식했으면 가서 일 좀 해라. 이래도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참 안식은 주적을 이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게 안식입니다. 그게 직장이 없어가지고 괴롭지 않았다면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힘들었다면 그것을 이기려면 일을 해야죠. 일을. 성경 말씀을 율법으로 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원리를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장막으로 가서 너희 아내와 너희 아이들과 너희 소를 키우면서 음, 걱정하지 말고 안식해라. 그걸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날이 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모델로 주일마다 안식하게 되잖아요. 뭐 안 하려고 하죠. 아무것도 안 하려고. 될 수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게 그겁니다.
뭐 병원 이런 것도 다 놀기 때문에 뭐 아파가지고 안 가다가 병원 안 가다 죽을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다 내려놓고 있는 게 주일 안식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는 거. 5절 읽어봅니다. 오직 오직 여호와의 여호와의 종 종 모세가 모세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명령과 율법을 율법을 반드시 반드시 행하여 행하여 너희의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그의 모든 그의 길로 모든 행하며 길로 그의 행하며 계명을 그의 계명을 지켜 지켜 그에게 그에게 친근히 하고 친근히 하고 너희의 너희의 마음을 마음을 다하여 다하여 다하며 성품을 성품을 다하여 다하여 그를 그를 섬길지니라 섬길지니라 하고 하고 이제 회복해서 가면 돼. 가면 되는데 내가 꼭 부탁해야 되는 것은 모세가 부탁했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부탁하는데 딴 거 없고 모세의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 하나님의 모든 길입니다.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죠. 하나님의 도가 뭐냐? 하나님이 도를 배우러 왔습니다. 성경 읽어라, 성경. 그 속에 도가 있다. 모르거든 와서 물어라. 그 성경이 뭔 말인지 모르면 물어라. 그 외에 그냥 들으려고 오면 안 되고 읽어보고 모르거든 와라. 라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를 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에게 친근히 행하라는 거. 친근히 하라. 하나님한테 어떻게 친근하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친구로 삼아서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조카가 이제 멸망하게 됐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친구한테 내가 비밀이 있겠느냐? 네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거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것처럼 친구처럼 얘기하고 또 얼마나 친근하게 하는지 예수님은 아버지처럼 여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친근한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아브라함처럼도 할 수 없고 예수님처럼 왜 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하나님과 친근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 친근하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겨. 성품이 나는 성경 읽기 적당한 성품이 아니에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라. 네가 누구보다 잘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읽어지는 대로 읽어라. 그게 성품을 다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는요. 뭐 맛있는데 어디 없나 이런 데 마음을 쓰지 말고 오늘 말씀이 무엇인가 이런 데 마음을 좀 써라. 그 얘기를.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은 좀 힘들어도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섬기는 거죠. 아, 난 그런 거 체질이 안 맞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뭘 할 건데?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는 걸 그게 섬기는 거지. 자기 기분 나는 대로 하는 것은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누가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두 지파 반에게 왜 이제 떠나니까 어디를 이제 실로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으로 갈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6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 소설 같은 거, 이런 거, 내러티브를 읽을 때는 이게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들에게 축복하고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그럼 얘기 끝난 건데 또 7절에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7절을 읽어봅니다.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을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이 도대체 그들 나오는데 그들이 도대체 정확하게 뭡니까? 이런데 사실은 그들을 몰라도 돼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야기만 들어도 되는데 굳이 우리가 그래도 그 속에 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려면 그들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축복하고 그들은 갔다 이랬는데 므낫세 반지파만 따로 떼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두 지파 반을 불러가지고 축복하고 보냈다 했는데 므낫세 반지파만 보냈다 또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부른 건 아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 지파를 보냈다 이러면 6절에서 끝나면 되는데 이 반지파는 누구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이 반지파는 딴 게 아니라 바산의 기업을 얻은 그 반지파만 보냈다. 그 얘기를 하고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반지파니까 나도 무단처에 가야 되는 거 아이가? 너희들은 이쪽에서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가지 말고 저쪽에서 받은 반지파만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 정확하게 숫자 있습니까? 그건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냥 절반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 남은 자는 서쪽에 요단 서쪽에 요단강 건너서 자리 잡고 이미 받은 그 바산에서 요단 동쪽에서 바산 이름 요단 동쪽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기업 받은 사람들은 건너가라. 그래서 기업을 준지라 이러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달려 보낼 때 축복하고 보냈다. 그 얘기하면 6절하고 7절하고 똑같은 말인데 그때 또 당부한 얘기가 있다는 거죠. 또 당부한 얘기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 므낫세는 반지파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도 있기 때문에 물건을 나눠서 가져가야 돼요. 그 모은 물건을 전리품을 나눠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이 했는 거 가져간다면 몰라도 므낫세는 두 개 같은 지파라고 같이 모아놓고 전리품을 챙겼단 말이에요. 이 가치파하고 루벤 지파는 뭐 지파가 다르니까 챙긴 것만 가져가면 되지만 므낫세 반 지파는 같이 모아놨기 때문에 이거를 반 나누어 가서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 나누어 가져가는 이야기를 8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읽어봅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그러니까 많이 가져가라는 거예요. 많이. 전리품을. 탈취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전리품이죠. 가축도 있고 은도 있고 금도 있고 구리도 있고 새도 있고 의복. 사실은 4만 명 중에 몇 명이 므낫세 지파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0,000명이라고 합시다. 어, 10,000명은 넘겠지만 10,000명이라고 하면 이쪽 므낫세 지파는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아까 므낫세 지파가 5만 2천 명이라고 했는데 10,000명하고 4만 명하고 그러니까 반을 10,000명이 반을 떼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5만 명이라고 이렇게 챙기고 4만 명이 챙기고 10,000명 챙기고 이런 게 아니라 4만 명이 그 절반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많이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싸웠는데 두 사람 숫자가 적은데 똑같이 가져갈 수 있냐? 똑같이 가져가라는 것도 사실은 공평하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그냥 많이 가져가라. 많이 챙겨 가져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숫자만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들과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남아있는 형제들도 있지만 뭐 이 얘기는 지금 두 지파 반보고 하는 소리예요. 이야기는 지금 므낫세 지파 때문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 얘기는 다른 데도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싸우러 갔던 사람들이 이 승리하고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둘러매고 오니까 와중받으러 나오잖아요. 그런데 안 줍니다, 이거를. 이거 우리 끄라 이러면서. 그래서 다윗이 똑같이 분배해라. 안 간 사람도 몫을 나눠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면은 번 사람이 자기 혼자 막 쓴다고 하면 그건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11조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 다 내놓으면 그걸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안 되니까 그런 거지만 원래는 뭐 그럼 얼마를 내놔야 돼요? 그건 뭐 숫자 세가 보고 해야 되지만 뭐 그것까지도 사실은 제사장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해주는 대로 결정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런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하는 거죠. 뭐
제사장도 없고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고 그냥 마음에 들면 동의하고 같이 나가서 투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극명하게 나눠져 버리게 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거 없어요. 가서 제사장한테 물어보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어젯밤에 꿈에도 뭐 그 가까이 있는 목사님인데 알고 봤더니 태극기 부대로 갔다 온 흔적이 막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뭐 그게 뭐 놀랄 필요가 있냐? 다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깼는데 우리가 하여튼 이 독식하면 안 된다. 독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 목사님이 음, 은혜를 많이 주셔서 독식하는 건 나쁘다. 이래가지고 식당에 가서 혼자 밥 먹는 걸 그래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 아예 식당에 혼자 먹도록 혼밥 식당 해가지고 혼자서 주문해 먹도록 일본 닮아가지고 그런 식당이 많다고 해요. 실제로 가보면 이렇게 혼자 먹는 사람들이 많이 봐요.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독식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4만 명만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자랑하고 이렇게 폼 재면서 나눠주지 말고 똑같이 나눠줘라. 그 얘기를 8절에서 하고 9절에서 이야기 마지막 절이니까 한번 정신 차려서 읽어봅니다.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이 길르앗은 바산에서부터 저 밑에 르우벤 지파 땅까지 그래서 그냥 길르앗이라고 요단 동편을 그렇게 부릅니다. 동쪽으로 갔다. 그런데 이 말 중에서 이 두 지파 반에만 신경 쓰고 건너갔다 이 두 단어만 쓰면 그 두 지파 반은 건너갔더라 이렇게 읽어버리면 이 성경이 굉장히 의미가 없어져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 여기입니다.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도 요단강 건너 서쪽만 차지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죠. 성경이 근데 오늘 말씀 처음 나오는 거지만 내일 읽어보면 이게 더 극명하게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사는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편에 사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고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자손 이름은 요단 서편을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실로가 거기 있고 장자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므낫세가 르우벤이 지금 장자가 이쪽에 있는데 그건 자격 박탈을 벌써 아버지가 한 거예요. 니는 아버지 침상에 올랐기 때문에 마지로서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해놔서 그래도 자기는 마지라 하면서 제일 먼저 잡았는 게 동쪽에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장자는 이쪽에 와서 에브라임이 장자인 것처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유다가 장자가 제사장이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제사장 나라가 된 다음에 성경을 기록하게 되면 당연히 이 유다가 제일 먼저 제비 뽑혀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기 때문에 맞죠? 에브라임 지파기 때문에 지금 말을 좀 틀리게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에브라임이 지금 중심에 딱 있는 거예요. 이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났다. 누가? 두 지파 반이. 이게 이제 내일 가면은 이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강가에다가 성전하고 똑같은 재단을 딱 만들어 놓고 갑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로에서 이 사람들이 거기다 재단을 쌓았대. 우리하고 지금 담 쌓은 거야. 자기들이 거기서 제사 지내고 안 넘어오려고 그래.
우린 실로 하나에서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쟤들이 지금 저쪽에 가서 단을 쌓았어. 그러고 싸우려고 갑니다. 가다가 로벤 자손들이 갓 자손 모나 자손들이 와서 뭐 우린 그런 생각이 아니고 지금 이 실로를 떠나서 오면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는 지금 그 가서 열심히 공로를 세우고 왔지만 후손들이 왔을 때 요단강이 경계다. 너희들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하면 우리 진짜 비참하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세워놓고 그걸 우리가 갖다 성공하고 왔다는 것을 증거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싸우려고 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감동을 하고, 그렇게 좋은 뜻이었구나. 그래, 미안하다. 앞으로 율법 잘 지키고 제사 지낼 때 있으면 꼭 실로에 와서 지내라. 거기서 지내지 말고. 근데 너희들 땅이 그 살기 싫거나 좀 부정하다고 생각하거든. 그 포기하고 이쪽으로 건너와. 이 얘기까지 합니다. 꼭 그렇게 살 필요 없이 이쪽으로 건너와라. 그런데 안 건너옵니다. 거기서 삽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와 또 열왕기를 통해서 늘 그쪽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이쪽도 싸움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그쪽이 싸울 때는 이쪽에서 도우러 가고 또 거기서 이쪽으로 도우러 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이러면 그쪽도 이스라엘이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여당 서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띄엄띄엄 흩어져 있지만 도창골 이러면은 음지도 다 얘기를 같은 동네로 하지만 도창골에서는 또 음지를 따로 이렇게 취급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데 가면 같은 도창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 이 르우벤과 요단 동편과 서편은 요단강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 생기는 게 내일 한 번 더 나오고 이제 여호수아가 신신당부함으로써 묵상은 금요일 날 이제 다 마치게 됩니다. 오늘 구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길르앗과 가나안 땅의 사이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이 간단한 강이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걷는 강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요단강 걷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형입니다. 실로에는 하나님의 계와 회막이 있습니다. 실로에는 하나님의 계와 회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아직 두 지파 반은 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쪽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서 그냥 피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뿐이라고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가?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삽니다. 요단 서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요단 동편 길르앗에는 두 지파 반이 사는가? 그렇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은 영적으로 보면 아직 죽지 않은 생생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고 또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하고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이스라엘을 자손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잘하려고 할수록 점점 싸움이 일어나기가 쉽고 또 실제로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사는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여호수아가 이제 묵상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다 아는 것처럼 들려지고 또 귀찮게 여기지고 이해가 안 가고 또 남들은 나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사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앉아서 떠나지 아니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구별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